지난주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 하고 놀랐습니다. 한때는 풍족한 부자였던 나오미 가정이었고, 특별히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었죠? 기쁨. 이름이 기쁨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풍족했고 풍요로운 인생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나오미 맞아? 하고 놀란 것이죠. 그랬던 나오미는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즉 쓴 인생이라 부르라.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말하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지난주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였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들에게 친아들을 다루듯이 다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내치고 버리려고 하는 징벌의 손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임했던 징계 역시 단순한 심판과 저주와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풍족하게 나왔지만 기어 돌아가게 하신 것은 나오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게 아니라 다시 그녀를 영원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회복의 시간표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표현을 봤을 때 저번 주 마지막 본문에서는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미 곡식이 익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두 여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새 출발을 예비하시고 이미 새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그 아픔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다시금 채우실 은혜를 숨겨두며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더 크고 풍성한 추수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런 징계와 같은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난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는 고난의 징계에서 부활로 가는 여정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징계는 반드시 끝나고 그 끝에 회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뒷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기는 했어요. 보리 추수할 때 오기는 했는데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요. 아들들도 죽었고요. 재산도 모두 날아간 상황에서 두 여인에게 펼쳐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하든 먹고 살기는 해야죠. 살려고 베들레헴에 갔으면 어떻게든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작정 지금 들판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요.
기대한 것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룻은 한 가지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설마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였고요. 사람의 도움도 없었고 자신의 능력도, 준비된 전략과 계획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계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탁월하게 자기의 성품,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 다하십니까? 때로는 뒤바뀐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집착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망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하나 기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보이는 것 하나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룻기 2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은 룻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 끼니 때우려고 이삭 주러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우연히 임한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 물음. 여러분, 그 무르다라는 그런 동사 아십니까?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비유를 주자면 내 빚을 무르다, 돈을 무르다 할 때 그 무르다예요. 없던 것으로 해버린다, 회복한다, 이런 뜻인데, 기업이란 뭡니까? 땅,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기업을 무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업이 다 날아갔는데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물은 제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안의 땅이나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또는 큰 피해를 받아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갔을 때, 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음 제도는 때에 따라 우리가 예전에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나눴었던 계대 결혼법도 시행했어요. 계대 결혼법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죽은 나의 형제가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 형제의 와이프를 내가 취해서 그 형제의 대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신명기에 의거한 법인데, 기업 물자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땅,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가문의 대도 회복시켜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음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상황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엘리멜렉도 죽었죠.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지금 대가 완전히 끊겼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재산 다 처분했기 때문에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땅과 같은 재산의 기업도 다 날라갔고 뭐도 없어요? 대도 끊겼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가문을 이어갈 자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대를 잇고 가정의 기업을 찾아줄 누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방금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했어요? 다시금 2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표현해요. 엘리멜렉에 대해서. 이 유력하다란 말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경에 각주 달려 있잖아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유력한 자, 오늘날 말로 하면 경제력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재력가였다. 이것을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은 물론 그들이 잃어버린 기업까지 되찾아줄 수 있는 재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룻이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와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밭에 갔는데 우연히 우리 가정과 나를 살려줄 자의 밭에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임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을 언제나 초월하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대학 붙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나 취업해야 합니다. 아니면 뭐 배우자 기도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혼자 시나리오 쓰는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계산을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셨던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방향도 아니었고요. 준비해놓은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룻이 지금 자기를 살려줄,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을까?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지금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성경을 무시하시고 반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지금 지극히 룻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룻이 계획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룻에게는 우연히 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 존재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말이죠, 나의 예상을 벗어나고 내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이거 우연이다, 야 운 좋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통제를 벗어나고 계획을 벗어나고 생각과 예상을 벗어난 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차이만 봐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과 끝이라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현재 나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과 같느냐? 여러분이 유튜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 영상 재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인물을 재생하면 시간에 따라 흘러가지만 그 유튜브를 보는 나는 옛날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나는 그 유튜브의 레이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등장이 내가 된다면 나는 종속되지만 그 유튜브를 보는 입장이라면 종속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모두 다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인 분에게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필연적인 일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예비된 필연이었다. 그래서 4절 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날에 평소에 밭에 잘 오지도 않던 보아스가 마침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이란 말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해요. 하지만 섭리 가운데 있는 무력함이에요. 마침은 뭘 상징합니까? 그 섭리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조정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도 없이 보아스가 마침 자신의 밭에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나갔고 보아스는 일상적인 일정을 따라 온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속에 필연적인 사건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에게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 격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릴렉스, 안심하라. God's timing is perfect.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봅시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출신을 듣고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됐던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라면 보아스랑 결혼을 해야지 대가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결혼을 해줘야죠. 지금 갑과 을은 누굽니까? 갑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가 내 계대 결혼을 해주고 기업물을 짜인 것을 알았으면 잘 보이고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룻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에 둘이 만나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하실 때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십니다. 룻은 밭에 들어갔고 보아스는 밭에 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이 앞으로 회복이 될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향후 2달 동안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섬세하게 이끌고 인도하세요. 지금 마주한 상황과 환경들, 수많은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어떻게 임합니까? 섭리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임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섭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운명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면 이것이 운명론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정해놓으셨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이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섭리와 운명은 달라요.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으로 GPS 좌표 한번 찍고 목적지를 설정해서 운전하는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운명론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 말이죠. 목적지를 설정하고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상관없이 핸들이 지 맘대로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운전할 때 그러십니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설정했다고 해서 억지로 끌려간 듯이 운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향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긴 하지만 실제로 핸들을 돌리는 건 나의 역할인 거죠. 내비게이션은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한눈 팔아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고의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했던 과정과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2주면 갈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지들대로 하니까 2주가 4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성취됐지만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과 섭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예정은 존재하지만 그 천국까지 가는 예정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체스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말을 움직여도 내 상대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수를 둘지, 내 말을 어디에 둘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 예상치 못한 수를 두든 혹은 고의로 무모한 공격을 하든 이 세계 챔피언은 내 모든 수를 다 간파해서 반드시 나를 이길 거예요. 내 모든 선택이 실제로 경기의 흐름도 바꾸긴 할 거고 내 이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챔피언이 이긴다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 교만과 아집과 내 모든 죄악을 꺾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겠지만 그 과정을 쉽게 할 것이냐 어렵게 할 것이냐는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GPS처럼 우리의 선택을 반영하여 경로를 재설정하시고 체스의 챔피언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수를 사용하시되 결국 자신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은 진짜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섭리는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선택은 중요하고 하나님 그 선택 안에서 일하시며 결국 그분의 선한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아무리 삶이 나아져도 그 상실을 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조차 의미 없게 사용하시지 않고 내 실패의 순간도 의미 없게 사용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죄악으로 하나님 떠났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면서 그분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자리, 눈물을 버텨낸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섭리다. 그러나 이 섭리는 좋은 결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섭리를 믿는 신자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악한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해하는 것은 벌이다. 그것은 다 죄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시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악한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니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건 물론 악한 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한 핍박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과 실패와 불확실한 미래,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필연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이상 넘어질지언정 우리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전공 바꾸고 싶고 직장 옮긴 것이 후회되고 사람 믿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 결정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 속에서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과 배신, 실패한 인간관계, 믿음 줬는데 뒤통수 맞은 일, 열심히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오해받았던 그 경험들,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모욕을 받았던 그 많은 경험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바울처럼 나의 상처의 자리조차도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더 찬란한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루시 한 걸음 내딛어 밭으로 나아갔을 때처럼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고 그려가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실제로 그래서 룻기 4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세요. 4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하세요. 우리 인생도 룻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서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끝까지 내 삶을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 같아도 우연히 만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사는 곳도 다 다르고 직장도 다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곳에 뭉친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품고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섭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운명은 없다지만 정말 운명과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 섭리의 은혜를 기초하여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실패와 후회, 억울함과 상처, 눈물과 기다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섬세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과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섭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섭리를 보장하시는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섭리를 드러내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았는데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본문이 어딜까 하다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죠. 어떻게 그런 나사렛 총구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겠어? 비아냥거리면서 메시아 아닐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잠깐 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라는 곳은 시골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라는 화려한 종교 집회소가 있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 살아도 회당이라는 걸 지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성전 지을 돈도 없고, 뭐 성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회당 지을 돈도 없고 예배당 지을 돈도 없으니까 그나마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기도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가 혼자 눈물 흘리면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 아뢰고 가슴을 찢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우연히 빌립이 나를 만나서 그 빌립을 통해 나를 만난 것 같지? 아니,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기도할 때 난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우연히 만나지 않으셨고 철저한 필연적 계획 속에서 마침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이 단순한 우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겼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살피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빌립이 예수님 만난 거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겠죠. 루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만남의 배후에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주권 안에서 긴밀하게 얽혀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느끼고 억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함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방치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며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이 즉시 바뀌어서 내 고난이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순간순간조차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인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실타래가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참된 위로는 우리의 현실이 바뀐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깨달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서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절대 내 선택이나 내 계획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이 지금 우연히 예배에 와서 우연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끼고 우연히 받은 초청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 믿은 것 같고 우연히 예수 믿는 부모 만나 우연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순간조차도 그분의 섭리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것 같을 때도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주께서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은혜와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담대함이 우리의 가슴에 솟구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조차, 우연처럼 보이는 환경조차, 우연처럼 보이는 내 삶의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완성시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룻의 우연한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섭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섭리의 보증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의 현실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 평범한 일상, 크고 작은 선택, 때로는 실패와 후회의 자리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룻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완성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완성시켜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난이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요즘 퍼즐이 잘 나옵니다. 5,000원짜리만 돼도 100개, 200개 되는 피스 퍼즐이 있는데 여러분 퍼즐을 하나 맞춰보다 보면 그 비교적 모양이 이쁜 퍼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퍼즐은 굴곡도 많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출 때 이쁜 거는 다 맞추면서 울퉁불퉁한 거는 아유 이쁘지도 않는데 이거 갖다 버려 하고 갖다 버린다면 그 퍼즐의 그림이 과연 완성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끈매끈하고 아름다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울퉁불퉁한 날들도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 울퉁불퉁한 날도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석고 조각 아시죠? 석고 조각할 때 처음에는 망치로 깹니다. 뭐 대리석 조각하고 뭐 조각할 때 깨잖아요. 처음 고난 딱 찾아왔을 때 한 번 깨고 아우 아파 고난 갖다 버려 내 인생 의미 없어 하고 갖다 버리면 여러분 그 조각돌은 돌로 끝나요. 하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망치짓을 계속 인내하고 그 연단을 계속 참아내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상처만 쌓이는 것 같아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결국 그 상처와 상처들이 만나 아름다운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우연이라고 여겨졌던 그 수많은 순간들, 때로는 상처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의 섭리예요. 오늘 그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가장 완전한 데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